오늘 말씀은 판단과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을 참 쉽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3초 걸린다고 해요. 3초. 3초. 심리학자 이고은 박사에 따르면 사람을 만나 처음 호감을 느끼거나 반한다라는 감정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초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초도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정보가 이후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심리학 원리입니다. 뇌는 처리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음 받은 인상을 기준으로 상대를 빨리 정의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환한 미소를 짓거나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이미지가 상대방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초 동안 뇌에서는 엄청난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느낄 때 기분 좋게 만드는 도파민,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 행복감을 유발하는 엔돌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체온이 살짝 올라가는 등의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노르에피네프린토도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반대로 첫인상이 나쁘잖아요. 그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단 몇 초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미소와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심리학에서 말하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아주 쉽게 판단해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보다 누가 더 잘 판단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판단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분명한 판단의 잣대가 있거든요. 그 성경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잣대로 살펴봐야 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나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나부터. 성경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는요, 뭘 하냐면 죄는 좋아하고 죄인은 미워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정말 경건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해요.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을 판단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늠한 여인에게도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할 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상가에 새로 임원들이 뽑혔어요. 회장님과 총무님이 뽑혔거든요. 그리고 기존 임원들과 마찰이 있어요. 지금 물론 회장님이 엄청 열심히 하시긴 해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다른 게. 근데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주차장 비리가 있었어요. 투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구 임원들도 노력한 건 있거든요. 역대 임원들보다 비해서 어쨌든 열심히 한 건 있어요. 주차장 비리가 있었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요, 이전 총무 아내분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주차장 수익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억 단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이게 그쪽이 다 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 이렇게 뽑히신 그 회장님이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야당 대표 시절에 범죄자 취급한 적 있죠. 그래서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쯤에서 보면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도찐 개찐 아닙니까?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정치가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의로운 걸로 착각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졌다고 해서 나는 처음부터 죄를 안 지은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판단하는 이유는 그 잣대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이 잣대인 거예요. 그 성경의 잣대로 들이대고 판단하면서 나만 쏙 빼요. 근데 우리가 누굴 제일 많이 판단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 만만하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 제일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얘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얘는 천국 가면 안 돼요, 얘는 지옥 보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다 고소해요. 비난해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도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 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단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죄를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합니까? 아니면 죄인은 사랑하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미워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잘 살피시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에서 아직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의 죄는 잘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눈앞에 한 영혼 살리고 세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